사도 바울, 그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따라갔습니다. 안디옥에서 시작하여 구브로 섬을 거쳐 소아시아 본토까지,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루스드라, 신으로 오해받았던 순간들, 그리고 믿음의 문이 이방인들에게 열리는 역사적인 순간들을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바울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2차 전도 여행은 더욱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행을 통해 복음이 처음으로 유럽 땅에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순간이 없었다면 유럽의 기독교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복음도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졌을까요? 지금부터 서기 49년경 바울이 다시 길을 떠나던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좋은 제안이었습니다. 1차 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여 격려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나바는 요한 마가를 데리고 가기를 원했지만 바울은 반대했습니다. 왜일까요? 1차 여행 때 마가가 밤빌리아에서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 위대한 두 전도자도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이 복음 전파를 멈추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 떠났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상황을 사용하셔서 두 팀이 더 넓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거쳐 1차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한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믿음이 좋은 제자였습니다.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그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동행자로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디모데는 훗날 바울의 가장 신실한 동역자가 되고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으며 우리는 그에게 보낸 바울의 두 편지를 성경에서 읽게 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기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불필요한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헬라인에게는 헬라인같이 그가 나중에 고린도전서에서 쓴 원리를 이미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묘한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했으나 성령이 막으셨습니다. 무시아 지역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 했으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는 더 큰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드로아에 이르렀습니다. 에게해가 보이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밤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한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그에게 청하여 말했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은 세계 역사를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건너가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이 우리라는 표현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의사 누가가 이때부터 일행에 합류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읽는 사도행전의 저자가 바로 이 여행의 목격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확신하고 즉시 마게도냐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배를 타고 사모드락의 섬을 거쳐 네아볼리에 도착했고 거기서 빌립보로 향했습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으며 마게도냐의 주요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유대인 회당이 없었기에
바울 일행은 안식일에 강가로 갔습니다. 그곳에 기도하는 여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자주 옷감 장사로 두아디라 출신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고 그녀는 바울 일행에게 자기 집에 머물기를 간청했습니다. 루디아는 유럽 땅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더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며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여러 날을 이렇게 하자 바울이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여종의 주인들이 돈벌이 길이 없어지자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관리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깊은 옥에 가두어지고 발은 착고에 채워졌습니다. 한밤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렸으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졌습니다. 간수가 깨어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려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느니라. 간수는 떨며 엎드려 물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바울과 실라가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날 밤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절망의 감옥이 구원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빌립보를 떠난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은 마게도냐의 수도이자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습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설명하며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증언했습니다. 그들 중 몇 사람이 믿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는데 경건한 헬라인이 큰 무리가 되었고 귀부인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불량한 자들을 모아 떼를 지어 성을 소유하게 했습니다. 야손의 집을 습격하여 바울과 실라를 찾았지만 찾지 못하자 야손과 몇 형제를 끌고 가서 고발했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라.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본이 됩니다. 말씀을 듣되 성경을 직접 상고하여 확인하는 자세 말입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전도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까지 와서 무리를 충동했습니다. 형제들이 바울을 즉시 바다까지 보냈고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 머물렀습니다. 바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그를 아덴까지 데려갔습니다. 아덴, 철학과 문화의 중심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했습니다. 그는 회당과 시장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습니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했고 어떤 사람들은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려갔습니다. 이곳은 아덴의 최고 법정이자 철학 토론의 장소였습니다. 바울은 거기 서서 말했습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깊도다. 내가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한 혈통으로 모든 민족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를 명하신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듣자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했습니다. 디오누시오라는 아레오바고 법관과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이 아레오바고 설교는 지성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범이 되었습니다. 아덴을 떠난 바울은 고린도에 이르렀습니다. 고린도는 상업의 중심지이자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로마에서 떠나라고 명령하여 이달리아에서 새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함께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했습니다. 그들의 생업은 천막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여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옴에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비방하자 바울은 옷을 털며 말했습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회당 옆에 살던 디도 유스도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집으로 옮겼고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함께 주를 믿었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밤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은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읽는 고린도전후서는 바로 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마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수리아로 떠났습니다.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으니 이는 그가 한 서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에 도착하여 그들을 떠나보내고 자신은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변론했습니다. 그들이 더 있기를 청했으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하고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교회에 문안하고 안디옥으로 내려갔습니다. 약 3년간의 2차 전도 여행이 끝난 것입니다. 이 여행을 통해 복음은 아시아를 넘어 유럽에 전해졌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는 오늘날 그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들을 성경에서 읽습니다. 루디아, 빌립보 간수, 디오누시오, 그리스보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복음은 더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다룰 예정입니다. 에베소에서의 3년간의 놀라운 부흥, 아시아 전역을 뒤흔든 복음의 능력,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의 마지막 여정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3차 여행 중에 한 이 고백의 의미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시리즈를 계속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샬롬.